자,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사요,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이제도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우리 마음에 지혜로운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그 영광을 보는 은총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가 이제 와서 새로 8장이 다시 보이는 게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아침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가지고 본문을 삼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무소불능으로 여전히 있는데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게 제목 가지고 도대체 얼마큼 의미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제목 붙이기가 참 어려워서 원래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제목으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죄를 씻는다, 또 용서한다, 사함을 받는다 하는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 어떤 단순하게 그냥 봐주시는 것 정도, 하나님이 그냥 선언으로 풀어주시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지,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별로 해오지를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은 뭐 다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 나온 대로 그 기적을 베풀고 하시는 그런 모습에서만 보고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봐주시는 은혜로 생각을 했지. 엄밀히 따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 속에 상당한 모순을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실 수도 있는 것을 굳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 용서의 선언으로 가능한 것을 십자가라는 그 내용을 거기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자비롭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시작했습니다. 죄의 용서라는 것이 죄의 사함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 본 일이 별로 없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조차도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게 능력의 작용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걸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그림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고백으로 내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자,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하나님하고 그림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자비를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단지 어떤 그런 그림을 완성시킨 분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구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 하나님이 하신 그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 신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었고 사랑을 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이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인정 안 하는 그게 죄악이라고. 그럼 하나님 이제부터는 너 왜 그걸 인정 안 해주냐고 거기서 괘씸죄를 묻는 거잖아요. 어디 좀 비슷한 생각 좀 해보신 것 같아요? 경험상? 사실 우리 신앙이 거의 그쪽에 가 있는 것 같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런 쪽의 이해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을 보이시려고 욥과 그렇게 다툼을 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무소불능을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의 상관이 없이 그냥 그리스도 십자가, 영접, 고백 그러니 그런 어떤 특수한 그림이 있는 거 빼놓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섬기는 분은 세상에 있는 신과 다름이 없어요. 결국 믿음에서도. 결국 지금 불신앙의 하나님 묻는 죄는 네가 나를 인정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죄와는 상관이 없이.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오셔서 회개치 않는 마음들을 꾸짖으셨고 믿지 않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사도 바울은 결국 로마서에서도 그것을 썼는데 이미 6장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하면서 로마서를 써온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거기서 쓴 말이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이렇게 쓴 표현이잖아요. 그럼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요소를 해방해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게 우리말로는 그냥 율법이라고 이렇게 굳이 번역해 쓰지만은 영어는 그냥 law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는 10장에 와서 결국 밝히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했고 이제 이 그리스도는 이해가지요. 바로 말씀이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 멸망 하나님 왜 기뻐 아니하셨어요? 일부러 이거 다 구원시키기는 내가 너무 한 것 같지? 일부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지만 일부에게는 하나님 무서운 것도 보여줘야지. 지금 신학의 가르침에서 육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실은 일부러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유기를 시켰다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그 10장 6절에서 말하는 것,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하면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또한 말세를 맞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은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확히 말하면 네가 방언을 말하니? 너 간음하다가 죽는다. 너 예언하니? 너 원망하다가 죽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저희에게 당한 일이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미 불신자들은 여기서 나오지를 못했으니까 여기 해당이 될 수가 없고 선줄로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해당하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시험을 받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고난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하는 거고 다른 예수를 받게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 대해 다른 예수라는 말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고린도서에는 왜 썼느냐? 바로 10장 13절 말하려고 썼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 일부러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서 시험을 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저지른 죄와 같은 그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받는 벌이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저 사람들처럼 다시 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서가 지금 이런 걸 다 다루고 있는 데가 고린도서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데는 빼놓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이 다 로마서 같이 사도 바울이 쓴 거지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이런 것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로 다 해석을 하지. 이게 살고 죽는 것이 걸렸다는 걸 모른다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려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 우리는 괜찮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데 되지 말라. 너희도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 같이 되면 너희도 같이 벌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쓰는 이유지요. 너에게 왜 시험이고 왜 고난이 있느냐?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누구한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임한다는 이 말을 하는 거지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생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흥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들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복음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다. 어떤 고백으로서 신앙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내 편, 네 편을 갈라가지고 마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해가면서 싸움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요. 마귀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왜 세상에서 마귀 백성, 하나님 백성, 하나님 갈라서 그걸로 심판을 하셔요? 이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진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회개치 못하면. 이런 표현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제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는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걸 두고 예수님이 꾸짖어서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느냐고 하셨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자기의 말로 의롭다 하심 받고 자기의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은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신성 모독하게 되면 불같이 일어나서 막 목숨에 던져 싸울 것 같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봐주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떤 선언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이 설교할 때 이걸 소개를 했죠. 이사야에 말씀하시기를 너의 죄를 기억도 아니할 것이라고. 이게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돼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가능할 수 있느냐가 나오지요. 우리도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치요? 미안하게도 제가 4살 땐가 5살 땐가 그때 포도주 먹고 취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있다니까. 그때 우리 할머니가 옛날로 말하면 요즘 작은 슈퍼 구멍가게 같은 거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보관이 어려워가지고 겨울철이 되니까 그 와인이 이게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우니까 손주한테도 그 얼음 과자처럼 맛있으니까 먹이었었죠. 제가 그거 먹고 옛날 그 어른들이 좋아하는 노래 많이 불렀다니까요. 그 자리에서. 그것도 기억이 나고. 엄마 배속이 일은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 사람들 간에 일어나서 특별히
섭섭한 거 이런 것도 정말 안 지워지잖아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그걸 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궁극적으로 선지자들의 우질함을 듣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멸망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의 죄를 가슴에 담았다가 쏟아붓는 걸까요? 아니면 그때까지 회개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용서치 않는 걸까요?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죄가 죄에서 떠나지를 못한, 떠났으면 용서받았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6교회가 나오는데 쓸데없이 그냥 적용시키지 말고 거기 있는 대로 그 교회가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배워야지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던 순간들을 배워야 돼요. 뭐든지 다 순교로 돌리고 뭐든지 다 그냥 감싸고 변명하는 것으로 교회사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뉴스에 저런 게 올라왔다면서요. 유럽의 교회가 뭐 지속될 것가 뭐 이런 어떤 그 제목을 달고, 저는 그 듣자마자 그랬어요. 지금 유럽에 교회가 있나? 영국에는 성공회, 러시아 쪽에는 정교회, 이탈리아,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 독일은 루터와 자유주의. 지금 우리가 그나마 이제 그 칼빈을 말하지만은 정확히 이 칼빈이즘의 중심지도 자유주의랑 공존을 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었냐 하게 되면, 얼마 전에 벌거벗은 세계상가 거기에서,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유고슬라비아 발음이 유고슬라비아 그 내전 아시죠? 보스니아, 세르비아 해가면서 싸운 거. 거의 살육주의 아니라 그냥 인간 청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종교의 다름인데, 오늘 이슬람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데 그 기독교는 카톨릭과 정교회. 근데 정교회와 카톨릭을 우리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성호를 긋는데 한쪽은 3손가락, 한쪽은 5손가락으로 한대요. 그 차이를 가지고 서로 다른 걸 찾아내서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랬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이 당을 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몰랐지요.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을 한 번 더 보는 이유는 2절인데요.
자,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여기에 한 시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는은 뭐지요? 영어로 말하면 for, 왜냐하면입니다. 그러므로 해방하였음이라는 하였기 때문이다지. 시제로는 영어 성경에는 현재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과 2절의 주제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을 여기서 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 밖에 없는 이 주장을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 왜냐하면 하면서 이유를 2절에 쓴 겁니다. 그것도 완료로서.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이미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고 이 법이 주는 자유가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믿는 사람들을 해방시켜가지고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정죄함이 없는 그 은사를 누리게 했다는 뜻이죠. 그랬으니까 우리가 지금 믿는 게 바로 그것과 똑같아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모든 로마서 모든 것이 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거기에 비밀을 가지고 있고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같이 쓰고 있는 거죠. 1절을 말하면서 2절에다 그 근거를 달고.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같은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덧붙여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해놓고 거기에 관계 대명사를 쓰면서 바로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는 사람들이라고 써놨어요. 아예 1절에다가 그 표현이 달아놨더라고. 우리는 비로소 이게 3절, 4절을 가서의 그 표현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아예 1절에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누구냐? 이 사람들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들이라고 관계대명사를 써가지고 아예 그 설명을 붙여놨어요. 1절에다가. 결국 원어 성경이 이제 여기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어. 다만 어느 쪽 한쪽이 더 설명이 더 쉬웠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 표현은 이미 3절, 4절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러면 영어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보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우리 성경에 없는, 한글 성경에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아예 설명을 하기를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붙여놓고 1절을 쓰고 있었으니까, 영어 성경의 번역은. 그러므로 1절만 가지고도 설명이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는 뭐냐? 이 사람들은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1절 자체에서 설명이 된 거예요. 영어 성경은. 그러면 왜 그러면 이런 그 글을 가지고도
왜 2000년 동안 살면서 왜 미국 사람들은 몰랐고 영국 사람들은 왜 몰랐고 서양 사람들은 왜 이걸 이해를 못하고 살았을까지? 왜냐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 육신과 영을 이분법으로 해석했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말하는 더 영성적으로 해석을 하고 세속과 교회를 구분하는 방법으로 갔을 거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글을 하나 보낸 게 있는데 그 글 속에 이런 내용이 들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고난을 안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쓰면서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인정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고 그를 위한 억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쓴 그 표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했겠지요. 지금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죄를 씻는 능력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는 높은 하나님이 봐주는 식의 사함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그냥 하나님,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억을 다시 꼭 살려놓읍시다. 십자가도 단순하게 어떤 인정을 해드림으로써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구원 해주는 이런 식의 해석은 안 되죠. 예수님을 높이는 것, 부활절에 할렐루야 하는 것, 이런 것조차도 고려전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다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모든 신령한 것이 지금 다 육체로 가는 거예요. 찬송에 대해서, 그러니까 찬송에 대해서 이래서 굳이 한 표현을 써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 중에 있는데, 성경은 그 찬송이 우리에게 유익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참되심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저한테 말해주기를, 그날 강사님이 말하기를,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여러분은 그걸 들으면 안 된다 그러더래요. 저 하나님만 들어야 되니까. 이게 뭡니까? 경계의 목적은 선한 양심과 청결한 믿음과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떠난 사랑이라고 거기서 잠깐 헷갈렸네.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지요. 경계의 목적은, 이 경계는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훈이라는 것이죠.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사랑이 있거든 그랬어요. 아침에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보다 더 위험한 수 없는 위험한 생각이 없다는 거. 왜냐? 하나님을 위하는 순간 인간이 빠져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부모에게 드릴 것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뀔 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내 집에 있는 종들로 숨을 돌리게 하라고 안식일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악하게 만들어요. 내가 아침에 물었잖아요. 우리가 아는 신이라는 그런 분이 좋은 분이냐 나쁜 분이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약해. 2번, 3번, 10번, 100번 아이고 아직도 모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도가 들려진다면 그 신이 좋은 신이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자비로운 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오죽하면은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로 들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을 예로 들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 과부가 와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 때문에 들어줬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부르짖는 것을 듣지 않으시겠냐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 재판관처럼 와서 해야 듣는다는 뜻이 아니면 악한 사람도 저 정도는 한다고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 한 거예요. 만일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너희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야지. 오히려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말을 많이 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예배시간 외우라고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거기 있는 대로 기도하라고. 이게 없다고. 죄와 싸우는 것이 없다고. 죄와 싸우는데 그게 안 돼 마음대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우리가 정말 고쳐야 되겠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붙잡지도 하고 만지지도 말라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될까 두려워하노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쇼가 아닙니다. 실제로 죄를 씻는 능력이 되어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만드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억도 안 나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굳이 또 무소불능 17번을 붙여가지고 이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
아침에는 우리 성도들하고 그걸 차근차근 따지면서 읽었는데 같이 따라하시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완료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까지 다 넣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어. 그런데 그 중에서 아벨이 있고 노아가 있고 에녹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과 야곱이 있고 욥이 있고 욥이 죄를 안 지어서 욥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짚었지만 욥도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씻고 계세요. 욥의 죄가 씻겨진 거예요. 오히려 욥의 그 행한 그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야, 이 공로를 너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너도 이제는 못하지.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너는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 믿기만 해줄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짓말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썼잖아요. 심지어 내가 신학교에 있을 때 조주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입으로 말하기를 자기가 말하는 예수님을 만들라니까 바울의 말을 인용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태복음을 무시하더라고. 공개적으로.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마태복음보다 바울 서신이 먼저 써졌다는 거지. 마태를 버리고 바울을 택해 같으면 아예 교회를 버리지. 망령이지요. 이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런 은사가 바로 욥을 만들어낸 것이고 아브라함을 만든 것이고 이삭과 야곱이 있게 한 것이고 요셉을 지킨 것이고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의 영광을 보게 한 것이고 이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냐. 이것도 완료입니다. 주여 죄를 사함 받는다가 이게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냐? 나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았다는 거 하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지금 죄 지는 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게 당장 심판이라 하더라도 지옥 갈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뒤에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신 그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서 얻은 것은 하나였어요. 너의 많은 죄가 사함을 입었도다. 우리는 여인이 하는 그런 행동이 안 나와요. 왜? 정죄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니까.
욥에 대해서는 고난만 생각했지 그가 받은 복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아브라함에게 의로에 계셨다는 할 때 그 말이 하나의 선언인 줄 알고 그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고 맹세가 되고 약속이 된 걸 모르고, 그리고 우리는 복은 따로 받으려고 이제부터 주여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하여 살리라 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하는 것은 이 은사가 없이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그 표현을 제가 아침에 썼습니다. 진노를 받는. 그때는 기도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결국 멸망할 때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 뭐예요? 너는 이 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니까. 무심히 넘어갈 수 있는 표현이 베드로전서 3장에 있지요. 거기서 특별히 앞에서 사라를 이야기하면 아내들에 관한 것을 말하지, 복종하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에 더 중요한 것은 남자들이 여자를 더 약한 것으로 여기서 귀하게 여기라고. 뭐 때문에?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모든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냥 적당히 다듬어가지고 적용하고 교훈으로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니까 그 정신적인 문제 하나 풀어주라고 쓴 말씀 아니에요. 정확히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신병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것보다는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는 이 계명이 오히려 사랑스럽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 맛을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는 이 은사가 없으면 마귀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그럼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대로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되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는 이걸 세상에 가르치고 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런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죄를 깨끗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와서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 대가로 용서를 베푸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씻어집니다. 맑게 씻겨집니다. 사해집니다. 언제 이런 은사를 내셨느냐? 이사야로 보게 되면 이미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있을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너희 죄를 구속했다고 돌아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은사를 빼앗고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니까. 사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거룩한 게 없습니다. 금식도, 기도도, 예배도 거룩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있는 이 표현을 힘입어서 1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이 하나님의 은사로 덮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서 우리 같은 걸 찾으려고 자꾸 그런 적용이나 해석을 해내려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실상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서 믿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순종해서 죄 사함을 얻었고 그렇게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사야로 하시는 말씀,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너는 내 것이. 하나님이 지어서 된 거라고. 내가 만들어낸 거라고.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쓰기를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라고 할 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뭘 섬겨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서 된 거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뭐 하라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어떤 선한 일? 바로 출애굽과 같은 그런 영광인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 일은 이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지금 이스라엘 아직도 현재도 이스라엘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고 한 거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버리고 육체를 좇아서
지금 하나님을 떠난 거라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거기로 가 있다고. 그러므로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살 길은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의 하나님 아시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이십니다. 거기서 은혜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장에서 말하는 거 육신과 영에 대한 이 구분, 이 이해를 가지는 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도 육신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이 가장 영적인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가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하는 이 신앙이 되지를 못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제단을 쌓고 거기 예물을 얹는 그 신앙 이상이 못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늘에 앉아서 아버지, 아이고 그동안에는 아버지만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제 아들도 영광을 좀 받네요. 이거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주님을 또 타락시키는 거지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 대속로 주러 왔노라가 예수님이 그때만 그러신 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강구하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권세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주고받는 단순한 그런 세상적인 부자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는 주님을 말씀하게 될 때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 아시죠? 특별히 우리 장로교는 강단에 십자가를 안 달고 있는 거. 저도 이래 보게 되면 뒷면이 너무 허전해요. 십자가 좀 달아놓고 싶은데 원래 저도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장로교가 그걸 피한 이유는 혹시라도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보고 기도할까 봐 그런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더 할 수 없는 은사에 해당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주님이 거기 못 박히신 자리지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경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이 십자가만 목에 걸면은 그건 부적이고, 예수님이 없이 십자가를 높이고 말하면 그건 우상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이라 하고 율법에 의뢰는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 살았던 그것도 맛보지도 말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 세상의 것, 단지 어떤 세속적인 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신앙의 의미에서 나오는 세속적인 것, 제사나 제단이나 예물이나 성전이나 모양으로서의 기도, 의식으로서의 예배, 정말 우리가 이제는 버려야 될 것들이었지. 절대로 목사가 하나님의 중개자로 나서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가진 은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성령 밖에는. 그러므로 말씀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것이 그러한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기에 있는 이것과 지금 너무 멀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짚어갈 수밖에 없어요. 재미있는 표현이 또 하나 있는데요. 3절과 4절을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요거는 거의 같이 다 기록이 됐어요.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는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면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 요구를 righteousness라고 의라는 표현을 썼어요.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율법의 요구는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도록 하는 거지. 의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요한이 만류하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정직하신 것을 가지고 있고 의를 이루고자 행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니까 열심히 있지만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으려는 유대인들의 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요. 자기의 의라는 이 표현은 제사 예물 드리고 할례를 자랑하는 이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세례 받았다고 하는 이 자랑이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말하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 생각하고 자기를 신령하다 생각하면서 거기에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상의 죄를 먹는 사람들 그냥 두면서 방언과 예언을 잘하고 사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랬지요. 이 로마서 7장에서 보던 그 육체가 이제 교회에서 새로운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위를 자랑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었지요. 그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버렸으니까 그런 것이 있고, 그와 같이 우리가 성수주의의 문제도 사실은 그 이상을 풀지를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1절에 있는 거 정말 죄를 씻으십니다. 욥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얻은 자 되었는가. 이게 욥을 가리킨 거예요. 아브라함을 가리킨 거예요. 다윗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정죄함이 없는 이 은사를 얻지를 못하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으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동정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많은 거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무소불능으로 만드신 이 정죄함이 없는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거였어요. 성경에 시편에서 부르짖음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부르짖어서 들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부르짖을 때는 위급했다는 것이고 부르짖었을 때는 힘들었다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뜻이지. 지난번에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15절까지 했었지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니 했을 때에 여기까지가 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 거기에서 그 의인들에게 주신 영을 너희가 지금 받았지 않느냐,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같으면 됩니다. 다윗과 같으면 삽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게 이제 원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할 때는 본질적인 면에서 말한 거고,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신 분, 거기에 선지자들과 함께 하셨던 영을 성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바로 성령이 나올 때는 구약의 기록이 이제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을 그냥 단순히 고난으로 바로 가져가면 안 돼요. 예수님 왜 고난 받았어요?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을 말씀드렸잖아요. 영 밖으로 나가셨다고, 유대인들에게 미움받아서 된 것,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 신앙을 표현하기를, 이 능력을 치고 예수님께로 가자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어디지요? 구약의 성도들이죠. 욥의 고난은 좀 특별하니까 그건 일단 빼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와서 살 때에, 성경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보니까 그냥 와서 잘 살아나 보다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두려웠고 힘들었잖아요. 아내도 2번이나 빼앗길 뻔했고, 우물을 파면은 그냥 파는 대로 뺏어갔고, 이삭도 결국은 다른 표현보다 한 곳에서 그 표현을 썼는데 실제로 거기에 기근이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말고 살으라고 가르치셨지요. 야곱은 말할 것도 없었지요. 그러나 그 긴 세월을 오직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히려 외삼촌이 자기의 삭설을 10번이나 변경하며 뺏어 먹을 때에 외삼촌의 양이 병들면 자기 것으로 바꿔주고, 잃어버리면 자기 것을 채워주면서 살았다고. 요셉이 쇠사슬에 묶여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어서 도리어, 사실은 그 보디발이 집에 살 동안에는 그 집이 총무였어요. 그러나 여기 표현대로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들어갔다고요.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가 이 표현에서는 가끔씩 이 설명을 넣었어요. 요셉이 옥에 갇힌 게 하나님의 뜻이냐? 요셉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다 하면 하나님 넣으신 거냐? 자꾸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일부러 고생을 주는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맞는데, 만일에 그 주인 여자의 유혹을 받았다면 감옥에 안 들어갔지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악을 행할 수가 없나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옥에 갇힌 거지. 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를 알았으니까. 그걸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하여 도다고 합니다. 일부러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니까.
지금 특별히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는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이 심한 시절이죠. 아직 로마의 핍박은 아직까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 표현을 사실 여기 쓰면서 산 거지.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 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들은 바가 없고 다만 어디서든 핍박을 받는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했다고. 그 핍박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러므로 지금 말씀하는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좇으면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있을지 모른다. 저 처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핍박에서 모든 걸 버리고 도망을 쳐야 했던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 표현을 쓰는 거지. 그리고 또한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의 이 고난을 원망이나 불평이나 다툼으로 가지 말고 참음으로 가자고 가르치는 거지.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으로 푸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감사함으로 푸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 전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 했잖아요.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나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는 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을 그냥 풀고 피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자고. 바로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 고난의 자리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그런 은사를 만들어내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 모든 의인들이 죄를 씻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봐라, 이렇게 사는 게 있다. 너희들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배워주신 건 우리 거예요. 그러므로 죄 씻음의 은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만드신 은사는 바로 죄를 씻으신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소불능입니다. 진짜로.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모든 성경이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교훈도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하는 그런 증거의 말씀입니다. 죄를 씻으시는 이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고 은사입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죄는 씻겨집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지 다 씻어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한 가지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씻겨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가 얼마나 완전히 지켰냐는 그거는 처음부터 하나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거든, 감사하시고 깨달아지거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들려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함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죄를 씻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고 자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여서 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능력, 자기 권세로 이루시는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과 다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의로우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무소불능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원망이 그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래가 있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곳입니다. 우리를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전심으로 행하게 하소서. 정죄함이 없는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서 살게 하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다음 주에는 또 뭐 하죠? 갈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